지금은 이광수 선생이 법화경 번역하려고 마음먹고 법화경을 늘 보는데 원래는 천주교 신자였어. 청담스님하고 맨날 며칠 토론하고 싸우다가 결국에 청담스님한테 치고 앞발 들고 불교에 귀부해가지고 법화경을 번역하려고 볼 때마다 법화경이 달라져요. 결국에 번역 못하고 이북에 납치해서 지금은 세상 떠났겠지. 이북에 가시가지고. 그래서 불법은 그와 같아 물이 많을수록 배는 높이 떠야 돼. 물이 작으면은 물밑이 낮으니까 배가 낮게 뜨고, 물이 많으면 태평양 바닷물처럼 많으면은 배도 높이 뜨잖아. 물이 높아지면 배도 높아져. 그와 같이 경계는 볼 때마다 늘 새로워져야 돼. 물이 많은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언젠가는 월지일에 서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달이 가는 날에 하루하루 달이 가고 9월달 가고 10월달 가고 통지달 가고 월지일에 저절로 자연관통이라 오래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끄들어서 사무치게 돼요. 자연관통이. 그러니까 쉬지 말고 늘 하면은 쉬지 않고 물이 자꾸 떨어지면은 굳은 돌도 구멍 나요. 그래서 밀양에 가면 호박소라는 계곡이 있어. 호박, 방아 찢는 호박, 그들방아, 그것처럼 곡순 넣고 이렇게 큰 나무로 콱콱 이렇게 방아를 찢죠. 그와 같이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든지 그 반석 돌이 이렇게 푹푹 패였어. 정말 호박처럼. 호박은 학독이라고 요 구자를 쓰지요. 그 절구통 그것처럼 푹푹 패였어. 그러니까 물도 부드러운 물이지만 쉬지 않고 계속 흘리면 단단한 돌도 푹푹 구멍이 떨어져 절구통 같이 나요. 미랑 거기 가면 호박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성남사하고 가까운 곳이라요. 한번 볼만해요. 그것도 구경거리로. 인연 해탈문과 육근육진 그런 여러 가지 아상인상 그 다 없는 그런 것과 멸진 삼매의 문으로서 중생의 병이 가시하는 것을 따라서 중생들의 마음병이 가지각색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모두 법약으로서 병을 고치되 대치한단 말이야. 대치는 그 병에 대해서 그 병을 상대로 해서 치료하는 것을 대치한다. 부처님 법문이 다 중생의 마음병을 고치는 대치법이요. 모든 중생이 마음에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모두가 방편으로서 만족하게 하며 모든 중생의 행위 차별함을 따라서 모두 선교 방편으로서 다 중생들을 성취시킨다. 소원 성취시키듯이 중생들이 제대로 깨달아서 도에 들어감을 얻게 만드는 거죠. 그와 같은 삼매 신통상은 일체 천상사람, 인간사람이 알 수가 없다 말이야. 오직 보살이나 부처님만이 알 수 있지. 묘한 삼매가 있으니 그 삼매가 수락삼매다. 중생이 좋아하는 대로 즐겨하는 것, 요산요수, 산을 즐기거나 물을 즐기거나 하는 자에게는 산수가 좋지 않아요? 그와 같이 그 보살의 삼매가 중생이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그런 삼매의 법력을 베풀어 주지요. 보살이 이 수락삼매
보여서 널리 관찰하여 편의를 따라서 몸을 광명을 여러 가지 법을 시연해서 중생을 제도하여 시연이라는 것은 몸도 시연하고 광명도 시연하고 신통도 시연하고 여러 가지를 나타내 보여서 중생을 제도하여 실사한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을 기쁜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법을 따라 교화를 받도록 법화를 따르게 한다. 그러니까 설법하는 것을 잘 따르면은 가마를 얻고 그야말로 교화를 받게 되죠. 이런 말이 나오죠. 불자라고 할 때 불자에 대한 해석,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불자라고 하지요. 영문경에 불자로 주의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불자는 부처 불자, 부처의 입으로 붙어서 탄생한 거랍니다. 그래서 불자예요. 또는 동법 가설이라. 부처님 법으로부터 무슨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법화로부터 태어났다. 그렇게 해도 되고 부처님 법으로부터 파생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불구로부터 태어났고 부처님 설법이 바로 부처님 입이니까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났고 또는 종법화생이라 법화로부터 태어났다. 법으로부터 파생했다고 해도 되지만은 불구와 법화 그래서 불자라고 한다라고 그런 해석이 영성경 소초에 나오죠. 종불구생하고 부처님 입으로부터 나왔어. 그 전에 뭐 토끼는 입으로 새끼 낳는다는데 나는 못 봤는데 그게 사실인가 못 모르겠어. 입으로 해서 새끼 낳고 그게 사실입니까? 어찌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어려서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직접 목격 안 해서 몰라요. 그와 같이 불자들은 부처님 입을 통해서 부처님 설법하는 그로부터서 이제 부처님을 알게 되고 부처님 법을 믿게 되고 부처님 법을 허용하게 되니까 부처님 입으로부터 나와 또 부처님 법의 교화로부터 법화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불자다. 그런데 내가는 의심스러워. 어떻게 토끼가 입으로 새끼를 낳겠어요? 그런 도리도 있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못 봤어요. 토끼 나는 못 봤거든. 염소 낳고 닭이 빙하에 까는 거나 또 소가 새끼 나는 것을 봤는데 토끼는 안 길러봐서 토끼가 새끼 나는 것 못 봤어. 거짓말 같죠? 어? 토끼가 어떻게 입으로 콕 하면서 새끼 낳겠어요? 저 이야기 때문에 내가 한만한 말이에요. 것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주법 가운데 백성들이 살 때 3대 반란이 있죠. 3대 반란 중에 기근법을 말한 거예요. 기근이란 흉년드는 거. 흉년드는 세상이나 여러 가지 재난, 천재지변 같은 거, 질병 같은 거, 그런 거 재난 때에 모든 세간에게 낙구를 준다면 요즘에도 어디 재난을 당하는데 구호물자를 전달하지요. 그와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주듯이 그 중생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따라서 다 만족하게 해주어서 널리 중생을 위하여 요익이라는 것은 풍요로운 이익을 만들어 준다.
혹은 음식 또는 상음미와 음식도 안 좋은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먹기 좋은 최상의 음식이죠. 또는 가장 소중한 의복과 장엄구, 장엄구는 액세서리 같은 거, 팔찌, 귀걸이 그런 거, 목걸이 같은 게 다 엄구라 장엄구. 온갖 묘한 물건과 내지 왕위까지도, 왕의 지위까지도 다 왕 달라고, 왕의 자리 달라면은 보살들은 기꺼이 줘버려요. 다 버려서 보시를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모두 다 부처님 교화를 따르게 한다. 혹은 상호로 장엄한 몸과 가장 최상의 미묘한 의복과 보배, 영락, 목걸이 같은 건 꽃다발 또는 장식품, 향으로 향수를 몸에 발라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유의가 구조가요. 유의란 것은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이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런 것이 점잖은 그런 모습이죠. 유의가 구조가요 중생을 제도합니다. 부처님 유의 다음 가는 분이 마승비구라고 가죠. 마승비구는 유의가 제일이다. 그것도 큰 교화를 주어요. 초기 불교 때 마승비구가 부처님에게 설법을 듣고 제자가 되었는데 사리불이 마승비구를 처음 만나보니까 아주 걸어다니고 일거일동 몸의 태도가 굉장히 세상에서 못 본 그런 유라. 그래서 사리불이 그걸 보고 반했어. 사리불은 외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석학이지. 그런데도 자기 스승이나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래서 마승비구를 보고 위가 제일이라고. 당신은 누구 제자요? 하니까 칠단태자 그 고타마 석가모니 구다무 제자라고. 그러면 어떤 법문을 배웠습니까? 라고 이제 법문 좀 해주시오 하니까 나는 처음 들어가서 법문할 줄은 모르고 내가 아는 개송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이제 말해 주었어. 제법이 그러니까 마승비구가 유의가 가장 뛰어나서 사리불 존자가 그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마승비구에게 법을 청하니까 나는 다른 것은 모르고 내가 아는 것은 제법이 종년생하고 모든 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역종 인연명 또한 인연으로부터 없어진다. 인연설법이죠. 초기 불교에서는 주로 인연법을 연기법을 가장 말했죠. 인연으로 생겼다가 또 인연으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제법이 종명생하고 역종 인연명이라. 아불 대사무니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사문 중에는 부처님이 최고 위대하신 사문이죠.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 이 개성 사부개를 일러줬어. 사리불이 그걸 보고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목걸련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아니야. 그래서 목걸련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 서로가 좋은 진리를 알게 되면 서로가 알려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처님 찾아가서 부처님 제자하는데 제일 제자요. 10대 제자 중에 1200 사리부를 능가할 자가 없죠. 그런데 사리부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마가섭이 제일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안한조자가 제2조가 된 거죠. 원래 그래서 다른 마한경 같은 데나 전등록에도 보면은 제일 신족은 첫 번째는 사리부, 두 번째는 목걸련, 진통제일이 목걸련이죠. 그런데 이제 가섭존자는 두타제일이죠. 안한존자는 단문제일이고 나중에 이제 법을 오래오래 그분들은 세상에 남아 계셔서 부처님 법을 개성한 분은 이제 가섭하고 안한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섭존자가 제1조, 안한존자가 제2조, 제3조는 상나와수, 제4조는 우바국다로 해서 달마대사로 해서 6조 스님까지 전했잖아요. 6조 스님 이후에는 5종 7가가 나왔죠. 수천 명 도민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의도 굉장한 보교가 되는 거죠. 가마를 준다면. 유의가 구조가여 중생을 제도합니다. 일체 세간의 조화하고 숭상하는 색상과 용모와 의복으로서 중생에 알맞도록 중생의 근기에 적응시키는 게 수이요. 그래서 널리 나타내서 중생의 마음에 아주 부합되게 하여 거기에 마음에 꼭 맞게 해서 그런 색상을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모두 다 도를 따르게 합니다. 색상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색상으로 보여줘야 호감을 갖고 따라오죠. 보기 싫은 모습으로 보여봐. 두 번 다시 보기 싫다고 멀리 도망가죠. 가능민가 새가 있어요. 인도에. 가능민가의 미묘한 소리와 가능민가가 굉장히 소리가 아름다워서 부처님의 설법 소리도 가능민가와 같다라는 말이 영어명으로 나오죠. 또는 구지라 등 묘한 음성과 구지라도 이제 공작 앵무처럼 그러한 새인데 그것도 음성이 가장 아름다우거든요. 가지가지 범음이 모두 다 구족해서 불경에 보면은 범음성이 64종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범패하는 그 범음은 저 중국에서 조자건 씨라고 조조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 조조 아들이라 금정산에서 이제 조자건이 문학가고 예술가고 시를 잘 읽죠. 만고가 참 뛰어난 시를 잘 읽는 겁니다. 조조 첫째 아들한테 왕위가 전했기 때문에 조자건이는 왕은 못 되고 조그마한 그 지역에 왕이 되고 그런데 자기 형님이 조자건이를 시기에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살아날 때 실을 지어서 살아났죠. 칠보시 7번 걸어가면서 실을 한 수 지으라는 거예요. 정말 조자건이 자기 동생이 그렇게 시가 뛰어난다면은 7 걸음을 걸 때는 뭐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니요. 그래서 조자건이 이제 그걸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어려울 게 없다고 사양을 안 하고 이렇게 지었어. 자두 연두기 하니
그게 부르놈이라. 팥을 볶을 때 팥대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제 팥을 볶은다. 그러니까 팥이 가마솥 그 솥에다가 볶으니까 가마솥 가운데 있어서 울더라고요. 볶으면 톡톡톡톡 소리 나죠. 우는 거나 같은 거요. 본시 동근생으로 본래 이 같은 팥대에서 자란 것이 팥아니요. 그래서 뿌리가 같지 않아요. 동근생 형제간에다 비교한 거예요. 상전이 팥대거든요. 서로 들볶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상전이 팥대거고 어찌 그리 너무 지나치냐. 그 급할 것자 빨리 죽이고 싶어서 조자건이를 살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놈 때문에 자기 아버지한테 총에도 벌 받고 저놈이 제주가 자기보다는 그 조비가 조조 큰아들이죠. 나중에 조조 죽고 난 다음에 조비가 삼국지에 임금되었잖아요. 조비가 형님입니다. 성이 조씨요. 그렇다고 창녕 조씨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창녕 조씨지 경남. 그러니까 팥을 볶는데 팥이나 콩이나 똑같아. 콩두자라고 해도 그걸 불을 때가 그 팥대를 가지고 불을 떼서 팥을 볶으니까 그런 팥이 가마솥에서 막 툭툭툭툭 튀잖아요. 뜨거워서 볶이니까 본래 이 뿌리가 같이 태놨어. 내가 그런 팥대에서 그 팥이 자랐잖아요. 그런데 서로 들볶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지독하게 형제간에 동생 하나를 못 보아서 죽이려고 하냐. 그 말 듣고 조비가 간탄하면 가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이고 진사왕 그대로 진사왕이가 조그마한 그 나라에 조그마한 나라지 이제 나라의 왕을 지킨 그대로 여생을 마쳤는데 그 조자건이가 금정산에 가서 한가히 놀고 있는데 거기에 옷이 있는데 고기라는 놈들이 막 율동적으로 놀아. 그래 가만히 산내에 정신이 집중해서 보니까 번천에서 이 음악 범응성을 그대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따라서 고기들이 율동을 해. 그거 보고 그거 요즘에는 악보를 자기가 이제 적어가지고 그래서 범패라고 하지요. 불경 패자 범패고. 그래서 범패하는 사람을 어산이라고 그래. 금정산 고기가 물속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범어사에도 금정산 범어사가 있죠. 그래서 범어사가 절기림이 이루어지게 돼요. 범어사 스님들은 이건 업무적으로 말해야 돼요. 어째서 범어사냐? 조자건이 그 범패 발달된 거기에 이유가 되어서 범패라고도 하고 그걸 어산이라고도 하고 그 인도 잘하는 스님을 어산이라고 어산 종량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조계 중에서 그 동주 누구요? 원명스님. 그래서 범어사는 산이 금정산이니까 범어가 필요하죠. 범패 범천의 그 소리대로 고기들이 춤을 추고 하는 거. 그래서 범패는 중국에서 삼국시대에 맨 처음 조자건이 때부터 전해진 거야.
그런데 기생들이 판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노래를 잘해도 이 범패 배우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64종 범패 중에 범음성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것은 그 일부분이 조금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인지 조금 변질이 되는지는 몰라도 처음 출처는 그렇게 된 거예요. 팔만다천 모든 법문으로 여러 부처님이 이것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시니 저도 또한 저 보살들도 그 차별법과 같이 하여 거기에 마땅한 말을 따라서 편의를 따라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한다. 그만해야 되겠네. 많이 했네.